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일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생각이나 썩어가고 사회가 썩어갈 때 그것을 막아주는 소금과 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사회, 이 어두운 사회에 촛불처럼 자기를 불살라서 녹여서 빛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리면서 소금통에 들어있어서 나오기를 싫어한다. 왜? 내가 소금 성강에 떨어지면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것이 싫다. 즉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싫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소금통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과 같은데, 날마다 그 소금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들어있는 이 소금통을 얼마나 예쁘게 꾸밀까? 2층으로 올릴까? 5층으로 올릴까? 양탄자를 깔아 놓을까? 다른 나라에서 좀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을까? 이런 식으로 소금통을 꾸미고만 있다면, 소금통 밖에 나오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일이지요. 또 초와 같이 빛을 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녹아서 빛을 내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길밖에 흙보다도 못하게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하여지고 소금 맛을 내지 못할 때는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그 영혼이 먹고 자라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눈으로 만져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왜 자기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른다고 할 때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고 빛처럼 초처럼 자기는 녹으면서 캄캄한 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하는가? 즉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아서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잘 살고 하나님 만나면 됐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가는데 배가 고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숲이 우거져 있어서 먹을 게 있는가 하고 가서 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가 3월 말이나 4월 초였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6월 말에서 7월 달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 맺지도 않는 시절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시는가?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은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은 3월, 4월 달에 잎들이 가득 나오기 시작할 때 조그만 아주 작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를 그 동네 사람들은 타퀴시라고 부릅니다. 타퀴시. 근데 이게 약 한 달 반 동안 있다가 6월 말쯤 돼서 큰 무화과 열매가 나오려 할 때는 그 타퀴시가 땅에 떨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타퀴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 가다가 배고플 때 그냥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잎이 무성하고 3월 말 4월 초가 됐으니 그 타퀴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가서 보니 먹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나무에게 말로 저주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거리를 지나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전날 저주를 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무를 말라 죽이게 저주를 하셨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대의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이 주신 Holy Scripture,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전 세계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자기 욕심으로 사탄의 지배하에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발버둥 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초처럼 녹이고 소금처럼 녹여서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가 없게 되는 나무가 되었고 가지만 무성하고 잎은 무성한데 타퀴시가 없다 말은 그 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타퀴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너는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한다고 저주해서 죽여버렸다 말은 그 당시에 자기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너희들의 삶을 한번 보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같은 동료들을 등쳐먹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조금도 빛이라든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타퀴시 자체도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대로 저주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특별히 이 5장 1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합시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양심의 더러움을 씻어주셨는데 옷이 더러워지거나 몸이 더러워질 때는 우리가 씻으면 씻어지나 양심이 더러운 것은 씻을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대신 씻어주셨다고 할 때에 마치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지구가 내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저주를 내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새까만 저주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게 나이가 들면서 더 발전이 돼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죄의 씨를 너는 빼앗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죄를 내 아들 예수에게 내가 벌을 내리고 너는 내가 나의 아들로 딸로 내가 어답션 입양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있는 줄을 모르고 내 잘난 맛으로 오늘까지 산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을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찬송으로는 죄인입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비참한 위선자가 없습니다. 찬송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너 죄 대신에 내가 죽어주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좋아하면서도 죄를 죄로 깨닫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위선자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자리로 갈 수 있으니 오늘 아침에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의를 한 번 베풀어주고 두 번 베풀어주면 받는 사람 쪽에서는 다음에 세 번째는 호의를 받는 것이 자기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용서해주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서 용서했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은 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마치 덤벼드는 사람과 같이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위선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이유를 모릅니다. 또 왜 사랑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만들었는지 삶의 목적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를 내가 빛으로 만드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이 있듯이 너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새 사람을 입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려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니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야. 너 죄를 안다면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신 씻게 해주셨으니 감사가 있어야 돼.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왜 죄를 씻어주셨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깨닫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모든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초가 같아서 녹여서 빛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선한 일과 같은데 사람들이 빛을 보고 야, 저 초가 아름답다, 녹는 게 너무나 좋구나, 사진 찍자 하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그 초가 보여주는 빛을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 빛 아래에서 자기들이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너가 빛처럼 비춰주는 일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는 왜 저런 일을 사서 고생을 할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저런 좋은 일을 할까? 하고 이유를 궁금하게 물을 때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 빛을 비춰야 하느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께 초점이, 영광이 가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TV에서, 라디오에서, 잡지에서 인터뷰로 와서 사진을 찍고 막 내놓으면은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그 잘한 그 사람만 올라갑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은 그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교만해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자기를 섬기고 살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뒤에 있는, 너희를 그렇게 희생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든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저주를 내리게 된다고 예언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이제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안 들어와. 참되게 믿은 사람만이 가깝게는 자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데 대한 믿음의 뿌리와 나무의 열매인 선한 일을 보이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다 보면 당연히 그 하나님에게서 초처럼 녹아지는 나와 같은 마음을 받아서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마지막이 네 번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에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소금이 소금통에 들어있기를 원하고 소금통을 꾸미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던 예수님의 저주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꼭 재물일 뿐 아니라 마음의 사랑의 에너지도 있고, 내가 가진 시간도 있고, 내가 가진 몸뚱아리의 건강도 있고, 내가 가진 엑스트라 시간의 차도 있고, 그래서 발 없는 사람에게 차로 교통편을 제공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내 사랑의 에너지를 나눠서 위로해주고, 힘이 든 사람에게 내 남은 시간을 가져가서 시간을 같이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말동무가 돼주고, 이 모든 면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을 닮아서 없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풍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저희들이 가졌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삶을 주시고 은혜를 받고 왜 이 은혜를 받은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
선한 행실로서 목적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빠져있거나 부족함 가르쳐 주실 때에 깨달았으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도록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